오늘은 먼저 설교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에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의 이름을 말하면 다윗, 아휴, 우사 그리고 오베데돔이 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던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휴와 우사가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려보낼 때로부터 약 70년간, 즉 에벤에셀의 승리 때까지 20년, 사울의 통치하에 40년, 다윗의 통치하에 1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아요와 우사는 아비나답의 손자나 증손자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7장 1, 2절에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미 7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비나답의 아들들은 늙고 노쇠하여서 수레를 끌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아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벤이라는 말은 아들들을 의미하는 복수형인데 히브리어에서 복수형 아들들은 자손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요와 우사는 아비나답의 손자, 증손자를 의미합니다. 아요와 우사의 할아버지 아비나답은 출애굽기 25장과 민수기 3장, 4장에 나오는 대로 레위인 고핫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그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나오듯이 다윗 왕도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아요와 우사는 준비된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그 수레를 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무엘하 6장 4절에 의하면 아비나답의 집은 산에 있었고 산에서 내려올 때만 해도 조심히 길을 가던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길보다 비교적 평평하고 넓은 그곳에 돌뿌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들이 미끄러지고 비틀거리며 뛰기 시작했고 수레가 덜컹거렸습니다.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우사는 엉겹결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의하면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은 성소의 모든 메고 옮기는 일을 하게 되어 있지만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은 우사는 하나님이 치셨고 그의 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두려워하는 그 순간 다윗은 분해하며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를 치밀하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순간의 두려움은 모두를 엄습하여 둘러쌌고 다윗 왕도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며 자신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요도 우사의 시신을 수습하여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요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자기 어려운 날을 지내며 또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어떻게 지내는지 우사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을지 염려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레위인 고핫 자손 아요가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먼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사무엘 하 6장에는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여기서 가드는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 아니라 오베데돔도 레위인으로서 고앗의 후손들인 고라 자손이라고 합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오베데돔이 단지파의 지경에 있는 레위 성읍 가드 림몬에서 출생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요, 우사, 오베데돔은 그러니까 고앗 자손입니다. 같은 족속입니다. 하지만 고라 자손에게는 맡겨진 임무가 달랐습니다. 역대상 15장에 의하면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였습니다. 고라 자손이 성전의 문지기를 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고라 자손의 조상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의 조상이 되는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모세와 함께 고앗의 손자지요.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의하면 그를 따르는 250명과 함께 출애굽 당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고라 자손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던 일을 작게 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며 사람들을 모아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고라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땅의 입을 열어서 고아와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라의 행동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선조 고라의 이야기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교만,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의 결과를 철저히 경험했고 동시에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뼛속 깊이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론의 제사장직 고앗 자손이 선물을 어깨에 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 하나님 집의 문지기라는 일을 감사와 은혜로 알고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전 문지기인 오베데돔의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사고처럼 하나님의 괴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괴가 자신의 집에 머무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이 무서웠겠죠. 성경에 의하면 자신의 죄를 알고 은혜를 경험한 오베데돔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만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하 6장 12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같이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이후에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기쁜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의 괴를 옮겨갑니다. 아요는 오베데돔의 소식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법궤를 옮기는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우사가 왜 베레스 우사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오베데돔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법궤가 머물렀던 기간 딱 3개월에 끝났을까요? 역대상 26장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문지기로 오베데돔의 아들들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사명을 주었습니다. 오베데돔과 그 가족은 3개월이 아닌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시지 않습니까? 정말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고앗 자손 아요와 우사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역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옮기는 자이지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궤가 오랜 기간 자신들의 집에 있게 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넘어서는 자만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자만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고라 자손인 오베데돔은 자신의 선조의 타락, 과거의 죄악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죄악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노량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오베데돔처럼 여호와께 복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역자요 거스르는 자이었던 고라우손 오베데돔이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가족이 복을 받은 것을 말씀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사처럼 어리석음과 교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베데돔처럼 지혜와 겸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여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